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진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도를 받도록 이처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가 이 말씀에 약속의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시고 명령에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연약한 자 하나님께 치료하시며 약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고 건강함으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복락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각자의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며 특별히 결혼의 아름다운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세워지고 아버지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권능이 함께 하셔서 자녀를 얻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찾아 손손 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저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옵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아버지 다투고 힘들어하는데 이제 또한 선거를 통해서 권세를 얻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심판과 권능 아래에서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들 되시게 하시고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국민을 바르게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앞서 세우셨사오니 각 교회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 삶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각 교회마다 사람마다 믿음 안에서 형통할 수 있고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얻는 복음 전도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할지라도 붙들어 주셨고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에 섬김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평강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 강림절 귀한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약속한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사오니 아버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저희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영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아버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넉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대로 마음껏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귀하게 쓸 수 있게 하시고 드린 정성을 하나님 연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부족하지만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감동의 역사로 하나님 인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해당 자는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진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도를 받도록 이처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가 이 말씀에 약속의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시고 명령에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연약한 자 하나님께 치료하시며 약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고 건강으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복락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각자의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며 특별히 결혼의 아름다운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세워지고 아버지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권능이 함께 하셔서 자녀를 얻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찾아 손손 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저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옵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아버지 다투고 힘들어하는데 이제 또한 선거를 통해서 권세를 얻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심판과 권능 아래에서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들 되시게 하시고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자기 영광 아래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국민을 바르게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앞서 세우셨사오니 각 교회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 삶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각 교회마다 사람마다 믿음 안에서 형통할 수 있고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얻는 복음 전도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할지라도 붙들어 주셨고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며 평강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 강림절 귀한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약속한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사오니 아버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저희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영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호명하시며 아버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넉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대로 마음껏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귀하게 쓸 수 있게 하시고 드린 정성을 하나님 연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부족하지만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감동의 역사로 하나님 인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해당 자는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딸이 있어 죽어함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홀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가 엎드려 그의 그 손댄 이유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주님께서 복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모든 삶 가운데서 평강이 누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오순절 우리 절기가 3대 절기가 있고 7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를 7대 절기를 셋으로 나누면 6월절과 3일 뒤에 부활하셨으니까 6월절은 십자가 달리신 날이고 그 다음에 안식한 날이고 그 다음 주일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50일 뒤에 오늘 성령 강림절, 옛날에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50일 뒤에 맥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원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7월 10일이 네, 대속죄일이고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정수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유대인의 원력으로. 그리고 15일이 장막절, 초막절이죠. 그 나뭇잎을 엮어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고대하고 주님 오심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장막절이 바로 이 초막절, 유대인의 절기,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초막절만 될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내년에 씨앗을 파종하는 그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절기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절기를 생각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견고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정네들은 1년에 3번 꼭 나와서 뵈라, 예배하라. 6월절과 그 다음에 맥주절과 또 속죄일에 장막절에 그때 나와서 보이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가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명절이고 그런데 세 절기를 세분화하면은 6월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 있죠. 안식일날에 그때는 누룩 없는 빵으로서 순수한 빵으로서 음식에 대해서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의 날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되죠. 그리고 이 부활절에 드린 예식이 하나 있는데 초실절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과 무기절과 초실절 이것이 하나로 묶어져요. 그리고 50일 뒤에 초실절 즉 6월절 다음에 무기절 다음에 50일 뒤에 있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수는 뭐예요? 열을 순자거든요. 50일 뒤에 맥주절. 그런데 그때 성령이 오셔서 현재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유대인 절기와 우리 절기는 조금 달라요. 그쪽이 빨라요. 한 달 정도 빠르기 때문에 그들은 오순절에 맥주절을 지킵니다. 보리추수를 지켜요. 그런데 우리는 절기가 너무 이르기 때문에 7월 5일로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추수감사절을 유대인들은 가을 추수가 없어요. 곡식이 벼나 이런 가을에 거두는 추수가 없고 다만 과일을 거두는 일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맥주감사절은 있는데 추수감사절은 없어요. 그러나 동양이나 미국은 가을철에 곡식이 많이 거둬지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따로 정해서 10월 달에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하나로 하는데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농경사회가 발달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따로 더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우리 지키는데 성탄절은 정해진 원래 확정된 날이 아니라 사람들이 임의로 태양절을 지킨 것이고, 그런데 성탄절에 한 가지 역사적인 남는 것은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성전을 깨끗이 하고 청소하는 그 날로, 수리하는 날로서 수전절을 지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내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의 기준이 다 달라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방향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또 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비난도 될 수 있고 또 비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관점, 하나님 보여주신 관점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이 달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전달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고유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30배를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0배를 누릴 수 있고 어떤 100배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각각의 역할에, 각각의 능력에 맞춰서 주셨어요. 그걸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능력이 적은 사람 적은 수준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애 수준에 맞게 우리는 그걸 만족하면 돼요. 뭐 우리는 비교하려면 천차만별해서 누구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비교의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역사로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고라사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었는지 많은 사람이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환영했어요. 그런데 급부가 있어서 야이로라 하는 해당장 외딸이 위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 중대한 일에 열두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다가왔어요. 혈루증은 내역에서 했듯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앉은 자리도 부정했어. 다른 사람이 앉으면은 부정했어요. 그래서 청결을 했어. 왜냐하면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밖에 나오면 상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걸 항상 또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쌀로 쌓아야 되는 그 기저귀를 차야 되는 여기.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그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의원마다 찾아가고 했지만은 아무 효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질병이 왜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죄의 사함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죄 없는 사람에게, 그래도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소경, 질병에 대해서 고치신 일이 세 가지라고요. 첫째는 모든 약한 걸 고치셨습니다. 약해서, 태생으로 약해가지고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주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죄 때문에 내 중풍병이 왔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죄가 아니라 내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은 죄를 갖다가 씻었어요. 죄사함이 아니라 이분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것은 소경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소경이 난 것이 누구 죄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조상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허용하셨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랑 가서 모세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가 씻고 와서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약해서 고침받아야 되고, 죄 때문에 병들어서 고침받아야 되고, 또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침과 모든 상황을 그것을 우리 고침받아야 될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원인이 뭘까요? 이 약함의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면역 기능과 회복 기능을 그것을 온전히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신경 과민 때문에 에너지가 다 거기 쏟아져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음식에 폭식을 합니다. 과식을 합니다. 또 편식을 합니다. 골고루 먹어서 영양소가 고르게 우리가 몸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런 영양을 고르게 섭취하지 못하고 자기 입맛에 맞춰보다 보니까 온전한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변형해서 어떻게 맛있는 쪽으로 만들고 과일도 단 쪽으로만 자꾸 방을 바꿔요. 오래전에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이 아주 감동을 했어요. 너무 다르니까. 아주 다르니까. 근데 지금은 값이 확 떨어졌어요.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안 좋아합니다. 씨가 없으니까 좋은데 너무 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균형이에요. 단맛과 신맛과 떫은 맛과 또 고소한 맛과 매운맛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과거에 우리 과일들은 신맛이 강했어요. 우리 과일 가운데 능금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많이 재배해서 듣는데 능금이 작고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한때는 그게 우리나라 고유 고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찾았는데 외래종이 사과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것이 가치가 떨어져서 관상용으로 재배해요.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재배하는데 이제는 과일로는 가치가 떨어져서 존재 가치가 아주 흐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남아있어요. 이처럼 현대 사회는 편협하게 한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르게 모든 것을 고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말도 고르게 해서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내 감정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툼이 많아지고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습관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생활 습관, 식습관, 말하는 행동 습관 이런 습관들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 길들여졌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지금 바른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몸시, 말시, 솜씨 이런 것을 잘 가다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섬김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잘못되게 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어디서 나오나요? 분명 우리는 말씀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세상 기준을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 따라가니까. 그 길이 좋은 줄로 알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현대 문명이고 현대 사회예요. 또 우리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분별을 못해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가치 기준에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의 말씀이냐 성령이냐가 우리가 분명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욕심이 나를 지배한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12회를 앓는 이 여인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예의 바른 사람이라면 앞에 정중하게 절하고 무릎 꿇고 고침받기를 원했을 것이에요. 그것이 마땅한 행동일 것이고 지금 긴급한 중에 죽어가는 소녀를 고치기 위해서 가는 그 길 중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병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에 지금 여인은 거기에 끼어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방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앞에 가서 길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고 뒤에서 잡아채는 것이 아니라 옷 가에만 가만히 만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쳐더라.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것을 아주 더 세세하게 나왔어요.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병을 낫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무슨 혈증을 얘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이 옷을 만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예수님 뭐예요? 내 병이 나았다 이것보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관점이 뭐겠어요? 뭐가 부족하면 그걸 채워달라고 해요. 양식이 부족하면 양식을 원해요. 내 몸이 약하면 병남을 원해요. 우리는 부족한 것을 충분하다.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이 여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분명히 한 것은 내가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무엇을 선언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예수님 왜 가다가 서셨을까요?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잠시 뒤에 하인이 와서 야이로 해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는 할 정도로 그만큼 위급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 서셨어요.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그냥 누가 고침받았구나. 또 이 여인은 모르겠어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시지 않고 멈춰 서셨어요.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서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행이 몸이 닿고 밀어당기잖아요. 예수님 서신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돌아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묻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갑자기 서시니까 밀려들어서 미는 거 하잖아요. 그냥 단 거잖아요. 누가 됐겠어요?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왜? 내게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4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한 배려와 또 긍휼과 정말로 자녀로서 대우하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앞에 와서 떨며 나와서 엎드려서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손만 대도 구원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혈루증도 나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내 병도 나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과 나와 너가 만나는 이 역사를 굉장히 원하셔요. 주님께서는 삭개오한테도 눈을 맞추면서 내려와라. 같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요. 사마리아 여인 그 세겜성에 가서 그 여인에게도 만나서 대화하시고 그에게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이 주님 만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것도 쉬운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을 알지요. 그는 훌륭한 가말리엘 선생님을 모시고 있어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아마 사울은 평생 그는 엉뚱한 짓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 만나셨어요. 오늘 이 여인에게도 주님이 돌아서서 만나 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주님 만났을 때, 말씀 만났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자유롭게 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범사에 내가 주를 인정할 만한 하나님이시다. 내 상식보다 내 지혜보다 내가 아는 모든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수 있고 평강을 은혜를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믿는 믿음과 내 삶의 모든 기준을 총정리해서 최대한의 최고의 가치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규명하는 내가 그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감출 수 없는 상경, 자기는 은밀하게 피해주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그냥 나만 고침받아 됐으면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중요한 게 너와 나는 만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고유성을 인정해요.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대로, 나이 든 분 나이 든 분대로 그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가여운 여인을 불쌍하고 너무 힘든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고쳐주시는 것뿐 아니라 이처럼 만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사람 다 아시고 은밀한 중에 아시는 대로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내 사장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39편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바다 끝에 누워 있을지라도 어디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지어지기 전부터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눕고 일어나는 거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내가 어떻게 숨길 수 있으리요? 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정직이 숨길 수 없는 청결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때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우리 요한 1서 1장 3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모신 우리가 더불어 사귐고 누리는 이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데 예수님 어떤 분인데 이런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멈춰서서 그를 보시고자 하는 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하고 내가 너를 돕길 원하고 예레미야 32장 41절에 정성을 다해서 너를 심으리라. 이사야 9장 7절에 열심을 다해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된 계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약속한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명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시는 역사를 다 누리시곤 하고 이 말씀을 48절의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과 평강을 우리는 잃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강이 깨져요. 주님 분명히 평안히 가라고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평안이 없어요. 구원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평강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비교하니까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내 습관을 고치지 않으니까 평강이 없어요. 내 행동을 고치지 않으니까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니까, 엉뚱한 걸 찾으니까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라면 마땅히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고로새 이처럼 분명하게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안정을 잃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세요.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안정 가운데서 살아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딸로서 인정받았는데, 안정한 심령이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안정하지 못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이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유로움을 가져야, 자유로움을 가져야 우리는 이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어야 우리는 평강이 있어요. 도움 받아서는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도움은 받아서는 평강이 안 돼요. 하나님 왜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완전히 온전히 계속 도우시지 않나요? 내가 성장하기를 원해서 그래요. 내가 여유로움을 갖기를 원했어요. 내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돕는 자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내가 좀 해라, 내가 나서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온천에 다 나타나고 있는데 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원하시는가? 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만 아니라 내가 그런 수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의 은사로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택하셨고 명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분명히 내 믿음이 넓고 원하시면 내 안에 지금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를 시험하여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분명히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평강과 긍휼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바른 확신이 있는지를 알고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여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옷가에만 만졌습니다. 아버지, 피해를 주지 않고 행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그저 몰래 가만히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옷가에 손을 댔는데 주님께서는 돌아보시고 그를 만나셔서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너가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 들을 수 있고 이 말씀대로 내 믿음이, 내 구원이, 나의 평안이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깨지고 구원 확신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 권속들에게 제 믿음과 구원과 평강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고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안정을 주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과 구원과 평강이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양하시옵소서. 우리 권속에게, 자녀에게, 가정에게 이처럼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